감사합니다. 네. 제가 꼭 두 분 시키는 거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두 분 시켜요.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 따라하시면 좋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이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사도행전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건재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이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이 재판을 했지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된 그 총독은 베넥스라는 총독인데 이 사람이 아무리 바울 사도가 죄가 있는가 살펴봐도 죄가 없어요. 다른 죄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26장 32절 아까 읽은 그 본문 바로 뒷절을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소도 총독이죠. 베소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왜 이런 말이 기록되냐 하면 바울 사도는 어떤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자기의 억울한 죄를 로마 황제, 가이사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미 상소했잖아요.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이것은 로마 시민들은요 반드시 그 죄가 있든 없든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는 것이 로마 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없지만 바울 사도 로마의 황제에 상소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즉 로마는 예루살렘 밑에 가이사라에 지금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로마를 지금 향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27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이달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 지금 로마입니다. 로마. 저 이탈리아 로마로 지금 바울 사도가 죄인으로 압송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배를 타고 있잖아요. 배에다 죄인들을 싣고 갑니다. 쭉 가는데 지금 앞에 쭉 내온 내용들이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문에 묻대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라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배는 작은 배예요. 큰 배가 아니에요. 작은 배가 큰 바다에 나가면 수심이 깊은 데로 가면 작은 배는 파도만 쳐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안을 따라서 쭉 갑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배를 갈아타게 되냐면 무라라는 그 도시의 그 항구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어떤 배로 갈아타냐면 배 이름이 6절 말씀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입니다. 이 배는 무역선입니다. 상선이에요. 상선. 큰 배입니다. 그래서 27장 37절 말씀 보면 이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276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276명이 타는 배면 굉장히 큰 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배는 상선이기 때문에 많은 곡물들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득 채우고요. 로마로 가가지고 장사하는 배예요. 장사하는 상선이에요. 그러니 276명의 이런 사람들과 많은 그 무역하기엔 물건들이 가득 실은 그 배라고요. 이 배를 섭외해가지고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큰 깊은 바다를 건너서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큰 배로 이렇게 갈아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배를 갈아타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배를 타고 쭉 와서 이제 미항이라는 또 그 도시에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출발하려고 할 때에 일어나서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으세요. 지금 앞으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오늘 보니까 겨울이 가까워졌잖아요. 겨울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지금 출발해서 가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자세히 나오죠.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배가 출발하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누구예요? 복음을 가진 주의 종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할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죄수지만은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앞으로 이제 계속 바로 출항을 하게 되면 생명까지 위험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겨울을 지나서 갑시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배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이거 여러분 조금 내가 성경을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원래 배 주인은 이 무역선이잖아요. 그렇죠? 무역선이라고요. 그러면 배의 주인이 책임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인데 군인들과 죄수들을 인솔해 가는 로마의 장교가 이 배의 책임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로마의 법에 의하면 그 당시 배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선을 이용해서도 나라의 일을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동을 한다든지 또 혹은 죄인들을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그 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일을 돕도록 했어요. 이렇게 되면 배의 주인이 선주, 책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장교가 로마의 장교가 책임자가 되는 것은 그 전체 군인들도 있고 그리고 무역하는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죄인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배에서 폭동 같은 거 일어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자 로마의 군인이 여기에 배에 항해할 동안은 책임자로 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제도였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앞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될 것이라 생명까지 위협이 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부장이 누구의 여러 사람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냐면 선장과 배 주인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이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출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여기 겨울을 지나는데 여기 항구보다는 베넥스 항구에 거기서 겨울을 지내는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밀어붙여서 배가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남풍이 잘 불어가지고 배가 가는데 아주 바람이 아주 좋게 불어가지고 배가 가는데 좋게 불어가지고 아주 순항을 하는 거예요. 순탄하게 배가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얼마 가지를 못해가지고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이 유라굴라라는 태풍의 이름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바람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라굴라라는 이 강풍은 말하자면 동북풍입니다. 동북풍.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돌풍이 몰아치는 거죠. 여러분 태풍 알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친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쓰는데도 배가 제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했던 항구로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쪽으로 가는 너무 바람도 잘 불어져가지고 그야말로 순항을 했는데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불어가지고요. 배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멈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어요. 또 17절 말씀에도 보면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아무리 선장 그 배 선원들이 배를 조정해서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물려서 그냥 쫓겨가듯이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그 화물들, 그 귀한 곡식들, 귀한 그 물건들, 그거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여태까지 가지고 이제 가다가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 생명이 우선이잖아요. 이 잘못하다가는 깔아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물건들을 다 바다로 다 던지는 거예요, 지금. 바다로 다 던지는 거예요. 상상이 되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그냥. 죽겠다고 난리야. 그래, 참고 그러다가,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있던 그들이 그렇게 아끼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다 던지고 배 안에 있는 기구라도 어떻게 하면 하여튼 간에 사람 살기 위해서 다 던져버렸어요. 던졌다고요. 그런데도 풍랑 끝이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요, 사람들이 이젠 죽었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이제는 죽었다. 우리 살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포기가 됐어요. 거기에 뭐지요? 19절 말씀에 20절 말씀 보면, 자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기구 다 지금 바다에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하늘의 별도 해도 하나도 안 보여.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살 길이 없어졌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고요. 도대체 그 풍랑 앞에서 이제 살아날 길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풍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모습이에요. 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바로 풍랑맞은 인생들의 모습이구나.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에도, 또 더 나아갔으면 우리 나라도, 전 인류가요, 지금 말하자면 큰 배를 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배, 이 교회라는 배,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 전 세계라는 그 큰 배에 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배 안에는요, 배 안에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뱃사람들도 있고, 여기에는 군인도 장교도 있고 병사도 있고, 여기는 사업하는 지금 저 로마의 푸른 꿈을 가지고 사업하여 돈을 벌어서 앞으로 삶의 설계를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참으로 우리 인류들이 너무 풍랑맞은 모습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풍랑맞은 모습이야 지금요.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회의 모든 것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지금 풍랑맞은 인생들. 여기저기서 살겠다 못 살겠다 아우성이고, 그런 가운데서 뭐 동성연애가 막 나오고, 거기서 또 동성연애 하자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동성연애는 죄악이니까 반대한다고 반대하는 파들이 드러나서 난리치고, 그야말로 지금 풍랑맞은 인생 같아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영국이 그 유로에서 유럽 연합국가에서 빠졌잖아요. 그렇죠. 저것도 지금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지금요 43년 만에 지금 탈퇴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맞물려서 저 유럽의 이유를 굉장히 중요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요 전부 풍랑맞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가정이 살아가는데 항상 순탄하지만 않잖아요. 살아가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작은 일 큰 일, 작은 풍랑 큰 풍랑, 이런 것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단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항상 순탄한 순항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어려운 풍랑들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 오고 있다고요. 지금 편안하게 잘 될 때는 좋지요. 그야말로 룰랄랄라 하면서 갈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풍랑이 있다니까. 우리 인생이 가는 길에 이런 풍랑이 있다고요.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이런 풍랑이 있어요. 나에게는 그런 풍랑이 오리라 생각지 않는다고 대개 다. 저건 남의 일이고 남의 나라의 일이고 남의 가정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려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풍랑이 나에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오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 정말 이러다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삶의 풍랑이 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온다니까. 이거는요 정말 내 인생이 내가 잘못 사는 가운데에서 오는 수도 있고, 나와 전혀 상관없이 오는 여러 가지 풍랑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분명히 사는 길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도 똑같이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배 안에는 다른 여러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 사도도 있거든요. 바울 사도도 있어요. 그럼 바울 사도도 똑같이 이 고난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런 상태까지 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든 성도든 이런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야말로 사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속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게 작은 풍랑이든 큰 풍랑이든 여러분 삶에서 환난, 핍박, 고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 또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잘 되어지고 좋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잘 될 때든지 풍랑을 만날 때든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런 경우가 옵니다. 잘 됐을 때, 순항할 때에, 좋아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 잘 되어지는 걸 통해서 뭔가 자랑하게 되고요. 교만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 세상에 잘 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의 방탕적으로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 육신의 잘되진 걸 통해 가지고요. 항상 우리는 반대를 또 보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 가지 풍랑이 올 때,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올 때, 이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 삶의 질병이 온다든지 사업의 문제가 온다든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온다든지 자녀들의 문제가 온다든지 내가 계획했던 안 된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오고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생이 막 두렵고요. 앞날을 생각할 때 막 두려움이 오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에 나타나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좌우로 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느냐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모든 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사실은 오늘의 결론이기도 해요. 여기는 분명히 여기에는 중요한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분명히 여기에는 사는 길이 여기에 딱 지금 답이 다 있어요. 자, 이런 결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이 바다에 띄어진 배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살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길,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에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질 때 좌우로 치지 않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이게 중요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고요. 주의 종을 세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동시에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강단 메시지, 주의 종의 설교를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사는 길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은혜를 잘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요, 죄인의 몸이지만
배를 출항하기 전에 딱 일어서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떠나면 이 모든 재물 다 소리나고 생명까지 이업을 받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누구라고요? 바울은 주의 복음을 가진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었어요. 지금은 사실은 죄수로 지금 압송을 당하는 입장이지만 그는 주의 종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바울이 그냥 한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요, 제3차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3차 선교 여행을 여행했다고요. 그때에 이 바울 사도는 그 당시 비행기나 차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선교 여행을 쭉 가는 경로를 쭉 살펴보면 배를 이용해서 많이 다녔어요. 배를. 그러나 이 항로는 있잖아요. 이 길은 바울 사도가 여러 번 다닌 길입니다. 이 배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이 항로를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이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10번 이상을 이 배를 왕래해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내용 속에 쭉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얼마만큼 그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것을 쭉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간증하는 속에서 무슨 간증이 있냐 하면,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거기서 3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일주일이나 아주 깊은 그 해도 별도 안 보이는 그런 것을 일주일 동안 쓰이나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간증이 나와요. 지금 바로 이런 항로 속에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걸 당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미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저도 65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분들이 종종 저에게 그런 얘기, 아이고,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목사님은 설교, 그냥 하는 거 강단에 설교하면 끝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도 알아요. 저도 신문을 보고요. 뉴스를 보고요. 저도 60년 이상을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안 볼 거 볼 거 다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선교사로서 그냥 주의 종 전도자, 그렇게만 보면 안 되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생애를 쭉 봐서 압니다. 얼마나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알잖아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그냥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이래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철저히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먼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도 기도하고, 고난이 왔을 때도 기도하고.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아멘. 성도의 믿음은 뭐냐 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기도했겠죠, 당연히요. 또 그런 모든 험난한 길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뒤에도 이제 조금 제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그의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잖아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세요. 바울 사도가 엄청난 풍랑 속에 있을 때에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미 그가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수의 입장이지만 일어나서 이 출항을 하게 되면 생명까지 위협이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책임자인 백부장이 죄수인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알잖아요. 그렇죠? 백부장은 안다고요. 지금 이 죄수로 이끌어가 인도하는 이 백부장은 그가 목사라는 것을, 선교사라는 것을, 주의 종이라는 것을,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당신이 뭘 안다 그러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왜? 배 주인 선장은 뭐예요? 이 배를 운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선장은 뭐예요? 사람은 바다에 사는 사람, 바다 사나이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선장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책임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것이요. 그리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여러분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경험한 그 경험,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방법, 세상의 방법을 우선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은 세상의 방법,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한 거래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메시지로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종말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작심하고 하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어요. 전부 그렇게 배경에서 살아왔거든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방법을 가지고 또 한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여러 사람의 여론에 의지해서, 오늘 보니까 여론에 밀린 거죠. 말하자면 여론을 더 중요시 여긴 거죠. 이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속에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합리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앙생활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내 생각은, 내 방법은 내 기준으로 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당히 합리적이라니까, 이게. 굉장히 들을 때 합리적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경험은, 그 미항이라는 것보다는 베넥스 항구가 훨씬 겨울을 나기에 좋다라고, 그런 경험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지만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수가 나와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도 말이죠. 듣는데도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남을 도와주면 사세요. 뭐 이렇게 하면 금세 알아들어요. 그리고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대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습니다. 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황당하게 들려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 여러분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아니 그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그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 때는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아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이런 믿습니까 하면 심하게 아멘하지만 세상의 과학자들,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믿나요? 믿지 못해요. 한동대학 김용길 총장님의 그 간증을 제가 쭉 지금 요새 연재하는 것을 보면서요. 그분 과학자거든요. 과학자인데 처음에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걸 읽을 때 성경을 딱 덮으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있네. 이랬대잖아요. 어떻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냐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런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이게 사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약성을 자꾸 읽어보라 해서 읽어가는데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또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멘 하지만 이 과학자인 김영길 지금은 장로님입니다만은 그분이 볼 때는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그 고민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말하는 하나는 은혜죠. 아,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 생각을 하게 하더래요. 우리가 집시기 신고 다닐 때 호랑이에 담배 피는 것이란 집시기 신고 다닐 때 어떤 나라에서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집시기 신고 사는 사람들의 세계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황당하다고 들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어른들 때문에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아주 촌놈에다가 섬놈에다가 이래가지고요. 저 육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이 풍도 얼마나 센 사람인지 몰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는요 사람 위에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풍쟁이 저 허풍쟁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어요. 사람 위에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보러 딱 육지에 딱 나오는데 그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아파트를 보고 딱 알았어요. 저도 상당히 똑똑하죠, 그렇죠? 이야, 사람 위에 사람이 사네 진짜. 저 거짓말이 안 했는데. 그런 저 촌놈 어릴 때의 생각에는 그 세계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새 그 김용길 총장이 그걸 그렇게 비워들었더라고요. 자기도 그래 이 세계가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유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진리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 그 양반의 창조과학회 회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믿음의 세계. 근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선장한 선주의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다가 풍랑 맞아요. 고난이 온다니까. 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눈을 크게 떠들어야 될 얘기라니까. 그래서
지금요, 이 내용을 참으로 지금 이 배경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성경 말씀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도 성도들이 참 믿음 없이 육신의 삶에 묶여 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손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에 가슴이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뻔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작은 풍랑 큰 풍랑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찾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어지면 아멘.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허락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복음 전할 전도자,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지금 파 있다고요. 바울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얼마든지 잔잔케 해서 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풍랑을 허락했거든요. 여기는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버려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면 그때 처음에는 다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흐트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그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모든 지식과 자기들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끼고 조우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바다로 던집니다. 바다로 던져요. 그들은 그것을 장사해서 살아야 될 그것들을 다 바다로 던집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붙들으시 아니면 사는 길이 없습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내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살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먹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저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탄한 때는 잘 몰라요. 평탄은 잘 몰라요. 이렇게 작은 강풍, 큰 강풍이 들이닥쳐야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전부 여기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너무 고달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일 꼭 겪어야지만 겪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면 우리는 꼭 이렇게 풍랑 맞지 않고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앞을 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자기 자신을 잘 보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좋은데 이 풍랑 안 오면 이게 잘 안 돼. 잘 안 돼. 내 삶에 고난이 안 오면 그냥 순풍에 돛다라는 듯이 여기 오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게 참 죄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조금 힘들고 듣기 어려워도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모두 다 건강하고 예수 잘 믿으면 다 만사 형통 자녀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설계에 속지 마세요.
예,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힘이 나고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옛사람이 죽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장 선주 말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내가 선장이고 내가 선주로 노릇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로 나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말씀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살 길이 없다니까. 이 세상이 잘 살던데 그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나가던데 그 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를 띄웠는데 순풍에 돈 닿듯이 처음에 잘 나가요.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에 사는 길인 것을 믿으세요. 아멘. 사실은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요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요것을 지금 풀어놓기 시작하면 이게 1시간 갈 자리가 돼가지고. 근데 내가 딱 지금 보니까 우리, 김종환 권사님 또, 남편분이 같이 오셨네. 고마워요. 주무시는지 말씀을 잘 듣는지 여기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약속하도록 같이 오셨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본론인데 들어가게 되면 내가 믿으면서 그런지 그냥 갈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결론 먼저 얘기한 겁니다. 어떤 일도 여러분 좋은 일도 여러분의 삶의 고난도 풍랑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데 여기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 생명이 있어요. 여기서 이 성도들이 이런 풍랑의 문제 속에서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길 속에서 봐야 돼요. 이 풍랑은 절대로 성도에 있어서 우리 고난 주려고 재앙을 주려고 해서 오는 풍랑이 아니에요. 이 풍랑을 인연하여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더 믿음의 사람을 세우게 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그래 진짜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짜로 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오후 시간에 이 뒤에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죠. 자, 옆에 누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오후 예배도 은혜 받읍시다. 내가 너무 묶어놓나요 지금? 제 마음은 그래요. 오후 시간이든 오전 시간이든 수요일 날이든 금요 기도이든 하여튼 모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뚝뚝 서서요. 이 세상에 어떤 환난 핍박 풍랑이 오더라도 그의 좌우로 치지 않냐고 그야말로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